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받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내가 주려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목적들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평안이요 생명인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큰 사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생활의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지금보다 살을 10kg을 더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고도비만 있죠. 고도비만인 사람이 10kg을 빼는 건 단식을 하면 고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밥을 조금 줄이거나 이러면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만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 나이에 그 정도 몸매를 유지했다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인데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제 몸에서 10kg을 빼야 된다고 하면 고도비만인 사람이 10kg 빼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식으로 안 되고요. 여기서 이 정도 몸매에서 10kg을 빼려면 일단 끼니를 줄여야 돼요.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꾼 다음에 격렬한 운동까지 해야 줄일까 말까 한 살인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매에서는 1kg을 줄이는 게 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런 분한테 10kg을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없이 의사를 한참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10kg을 더 뺄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은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10kg을 빼는 것밖에 없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뭐 방법이 뭔가.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한마디 하면 기침하고, 그러니까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침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한 감기가 오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맛이 없어지는데, 이번 이제 표현에 의하면 라면을 먹는데, 여러분 라면 조미료 맛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감기가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라면 국물 맛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이제 감기가 나는데, 이 감기가 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 심하게 아파가지고 몸살 앓고 아파서 못 먹는 시간을 보내고, 감기가 다 나은 다음에 우연치 않게 이제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세상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굶어가면서 고통 중에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감기 한번 싹 걸리고 났더니 단기간 안에 5kg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5kg이.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게 큐티하는 분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사가 처음에 10kg을 빼라고 할 때 말이 되나,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의사를 쳐다봤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한테는 살을 너무 쉽게 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들은 의사의 처방대로 살을 빼주고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보다 건강한 몸을 복으로 주셨어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대요. 진짜 살이 빠지니까. 복을 건강으로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몸을 주신 도구가 뭐였어요? 질병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질병이 건강을 구한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미있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간증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내용이 좋아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태어나실 때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런데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든 목회를 38년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면, 그 사연이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난 것은 사고도 아니고 목사님의 실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님 몸에 이런 약함을 주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나는 구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 이 질병을 왜 주셨나. 지금이야 장애우를 차별하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 범죄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우가 이제 나타나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냥 뭐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뭐 형태의 삶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사회에서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멸시를 받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내 아들의 몸에 이런 약점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뭐 집안에서 식구들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약점을 고치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팅인 게 뭐냐면, 아들 낳게 하려고 부흥회를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다리 낳게 하려고 하다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효자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만약 이 어머니의 기쁨이 내 아들 부자 되는 거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죠?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머니의 기쁨이 바뀌었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바뀌니까 아들 소원도 바뀌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걷기 시작한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돼서 사실 38년 동안 이 광야 같은 목회 인생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다가 이렇게 한일교회라는 교회 하나를 세우고 이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오늘날 이 긴 목회 인생을 온전히 걷게 만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게 만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한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걸음을 못 걷게 하시니까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받는 통로가 뭡니까? 저주예요.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청종케 하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통로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진술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가 임한다고 하죠? 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통로가 저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저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복 준다고 해놓고 왜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너의 복이야. 두고 봐. 두고 보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오늘 복 주기 위해서 저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돼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늘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아니 달라고 했더니 왜 쫓아내시냐고 항변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뭐냐? 무슨 소리? 나는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너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구원의 땅에 너의 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쫓아내서 차지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긴 세월 쫓아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청종하고 온전히 그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늘 창조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기 일을 이루시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만 가지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방법이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멸시를 통해서 영광 받는 방법이 있어요.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분은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는 이 창조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행하신 그분의 그 방법이 내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가장 좋고 정확한 방법이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신 그 방법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냥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인데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딱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죽었어요.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 아들이 뺑소니에 잡지도 못했어요. 그 범인을 치어 죽었어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제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들이 내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장례식 치르는 날, 그날 큐티 본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면서 이분한테 천국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천국이 있네. 내 아들 간 천국이 있네. 진짜 있네. 그러면서 이분이 바뀌었는데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영혼구원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아들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열렸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절대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아들 죽어가지고 천국이 열리고 그 아들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 천국까지 열리는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면 내 예측에서 빗나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옳소이다 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예측과 너무 빗나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옳소이다 할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질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망하게 하셨습니까? 차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틀리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미래의 성취될 복을 오늘 누리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상급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